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나온 심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같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에서 떠났습니다. 엘림은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었죠. 그 메마른 광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림에 계속 머물 수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따라서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다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첫째 달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첫째 달 15일이 바로 6월절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둘째 달 15일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었네요. 애굽 땅에서는 어쨌든 집도 있었고 고된 노동을 하는 종살이였지만 나름 그래도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한 삶의 반복에서 떠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된 겁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불안정하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텐트를 폈다가 접었다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안정된 수입이라는 게 없죠. 먹을거리도 물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아주 불안정한 삶입니다. 그저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시는 중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이 상황에서 원망이 이상한 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원망 안 했을까? 이들의 현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원망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노라.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뭔가
과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의 말대로 이들이 정말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지금 이들의 말만 들어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괜히 너희들 때문에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이잖아요. 뭐 그래요. 이들의 말대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설마 고기 한 점 못 먹고 살았겠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어본 기억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이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의 과장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면 과거를 과장하고 미화시킵니다. 과거와 현재를 객관적이고 이상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심리라는 것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걸 확신하게 돼요.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요, 참 객관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성적인 사람 같아 보여도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기만의 관점, 편견, 자기 감정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기억이 왜곡되고 과장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언제적 기억입니까? 불과 한 달 전 기억이에요. 아직 생생한 기억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애굽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잠자리가 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직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삥 돌아가고 있어요. 끝도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계속 돌아갑니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믿음 없음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나 이 상황에서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는 상태,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 몇몇 사람들의 입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전염되어서 모든 백성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나도 그 무리 중에 있었다면 원망하지 않았을까?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들의 원망을 좀 자연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이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4절을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시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마지막 구절에서 내가 시험하리라. 이 역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해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켜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신앙의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거의 없어요. 어린 양 잡아서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른 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 훈련을 위해서 지금 광야가 필요하고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실 거예요. 양식을 내리는데 4절을 보니까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열어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만나가 약속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양식이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단어의 뜻은요, 저게 뭐냐 합니다. 처음 보는 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저게 뭐냐? 저게 뭐야? 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만나? 만나가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처음 보는 그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될 건데요. 만나를 거두는 규칙이 있죠. 4절 중반부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합니다. 만나는 아침 일찍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른 새벽이 되면 일교차로 인해서 땅에 이슬이 가득 묻히죠. 근데 그 이슬이 마르면서 하얀 서리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작은 동글동글한 가루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거두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요. 늦잠 자면 이거 만나 못 먹습니다. 만약에 내일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것까지 다 걷어야지. 그래서 걷어가지고 다음날까지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만나의 유통기한은 딱 하루예요. 그러므로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전날 그 금요일에는 이틀치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만 만나가 상하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4절의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삶,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만나를 내리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다가 가져다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4절 후반부의 마지막 바로 그 전문장을 보십시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런 구절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바로 이 만나, 이 구절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것을 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죠. 그전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매일 배고르면서 사셨잖아요. 먹을 걱정 없이 사는 거, 이거 당연한 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눠주신 후에 정확히 이 만나를 언급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떡을 준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은 영생이죠. 그리고 그 떡은 바로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 그것이 만나입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이곳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만나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오늘 거두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내 하루를 내어맡깁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방패만가 되고 사탄의 계략을 깨부수는 날선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리셔서 오늘을 살아갈 생명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이 바로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은혜의 말씀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